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목을 안 했네요. 이렇게 오늘 그러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시죠? 오늘 제목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이스라엘 절기 초막절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 절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이 있는 이달은 7월인데요. 태양력 7월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달력 7월은 신년인데요. 신년을 7월 1일 날 신년으로 지켜요. 그래서 7월 1일을 나팔절, 그래서 신년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그때부터 열흘 동안 회개 기간을 갖습니다. 1년 동안에 지었던 죄를 다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로 지내서 하나님 앞에 2마리 염소를 끌고 가서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그 죄가를 뒤집어 쓰고 광야에 끄집어내서 죽이고 돌아오는 절기가 되는 게 7월 10일이에요. 주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죄과 형벌을 멀리 사라지게 하신 것을 알게 하시죠. 그리고 5일이 지나고 7월 15일이 되면 초막절을 지켜요. 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이라 그러는데요. 초막과 장막은 같은 의미예요. 집 바깥에다가 장막 짓고 일주일 동안 살아요. 그리고 그걸 수장절 그러는데 1년 동안 모든 농산물을 수확해서 창고에 수장시켜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이 수장절. 이 수장절은 농사한 걸 다 저장한 것이고, 초막절과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간 살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드린 절기가 장막절, 초막절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요즘 이상한 친구들이 교계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막절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쓸데없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절기 초막절에 주님 오신다 그래서 초막절에 주님 오신다고 초막절을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초막절이 갖고 있는 중요한 건 주의 추수, 마지막 추수를 상징하고 그때 주의 백성들이 그 추수 가운데 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것을 기다리고 살게 하시며, 그리고 오늘도 대표 기도자가 기도했듯이 또 찬송 인도자도 했듯이 끊임없이 우리가 추수하고 알곡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들을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초막절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이 초막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8일 동안 지켜요. 첫날 안식일로 지키고 7일 동안 지켰다가 8일째 또 안식일로 지켜요. 이렇게 8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 당시에 몇 명이 예루살렘 근처에 모였냐면 약 200만 명 모여 있었대요. 이 초막절이 되면. 여러분, 200만 명이 얼마 정도 되는지 느낌이 오세요? 전 잘 안 와요. 사실은 잘 안 와요. 200만 명 모여 있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군인이 60만이래요. 그러면 200만 명이면 우리나라 군인 다 불러 모아서 3배 정도 불러 모아야 그래도 모자라요. 그 정도 인구가 예루살렘 주변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치이는 기간인 거죠.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축제가 벌어져요. 집에서는 초막을 짓고 살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놀라운 은혜가 진행되는데요. 먼저 집에서 벌어지는 건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파트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성냥갑처럼 절대로 못 져요. 율법 때문에 못 져요. 왜냐하면 1년에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 초막을 집 바깥에 져야 되고 그 초막에서 하늘이 보여야 돼요. 별 3개가 보여야 되거든요. 초막을 통해서 별 3개 이상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닭장 아파트에서 절대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건물 질 때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건물을 쳐서 자기네 베란다에서 하늘이 보여요. 그거 아니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땅이 좁아서 이렇게
성냥갑처럼 져야 하면 베란다를 각각 이렇게 넓게 해서 여기 지면 몇 층 동안 베란다가 없어요. 또 딴 데 베란다 만들고 그래서 반드시 하늘이 보이도록 베란다를 만들어요. 그럼 그 베란다나 마당이나 안 되면 옥상에다가도 이 초막을 짓고 사는데 벽체는 뭐래도 상관이 없는데 반드시 천장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이 지붕은 이렇게 갈대나 나무로 이렇게 짓는데 엉성하게 져야 돼요. 그리고 하늘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별 3개가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짓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 치고 살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렇게 오갈 데 없던 자신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셔서 짓지 않은 집에 살게 하시고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 살아요. 여자들은 집에 살고요. 남자들만 살아요. 그리고 초막 안에다가 온갖 과일을 다 장식해 놓고 그 과일을 따먹으면서 있죠. 왜냐하면 심지 않은 과실을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7일 동안 각 가정에서는 지키게 되고요. 성전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성전에서는 이 그룹이 3그룹의 제사장이 나눠져요. 한 그룹은 제사장들이 일주일 동안 번제물에 제물들 드리는 걸 도살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이렇게 도살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려면 이제 제물을 드리려면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번제 제물을 많이 잡았어요. 한 그룹은 그렇게 제물을 잡는 그룹이에요. 또 한 그룹은 이제 맞자라고 하는 계곡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게 동편으로 되어 있는 성전에서 동편 쪽으로 나 있는 문이 미문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황금문이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문을 벽돌로 다 막아놨죠. 예수님이 그 문으로 재림하실 거라고 그들도 알기 때문에 닫아놨어요. 예수님이 초에 십자가 하실 때도 그 문으로 들어가셨어요. 하여간 그 문으로 다시 나가서 이제 맞자라는 계곡으로 나가갖고 기드론 골짜기거든요. 그곳에 가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와요.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갖고 들어와서 제단 옆에 쫙 꽂아 놓습니다. 한 그룹의 제사장들은. 마지막 그룹, 한 그룹의 제사장들은 황금 그릇을 가지고 이제 실로암으로 가서 실로암못을 떠요. 실로암물을 뜨고 그 다음에 부제사장이 그들을 따르면서 황금 그릇에 물 떴잖아요. 이제 은병에다가 포도주를 갖고서 뒤를 따라와요. 그리고 백성들은 뒤를 따라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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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로암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와 제단까지 들어와요. 원래 제단은 평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마당이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에요. 그 다음 마당이 유대인 여자들의 뜰. 그리고 성전 아예 바깥이 이방인의 뜰. 그래서 이 제단은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날만큼은 일주일 동안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요. 여자와 아이와 이방인 상관없어요. 이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호산나를 외치고 오는데 이 호산나 뜻이 뭐냐면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 들어와서 이제 그 제사장은 황금 그릇에 물을 갖고 있고 뒤를 따르는 부제사장은 은그릇에 이제 은병에다가 포도주를 갖고 있고 뒤에 백성들이 따르는데요. 제단 한 바퀴 돌고서 이 제단 주변에 꽂아놨던 이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부어요. 그러면서 이 물을 붓고 포도주는 그 제단 곁에다가 이렇게 천천히 부어서 흐르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초막절이 이스라엘 절기에서 건기 막바지예요. 건기가 이 초막절이 끝나요. 끝나고 초막절 행사가 끝나면 이른비가 내려서 이제 이른비가 내리고 땅을 다 뒤집어 엎고 파종을 해서 농사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기 끝날 때쯤 되니까 물은 하나도 없었겠죠. 물 다 먹었어요. 그리고 온 사방은 바싹 말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의 물탱크들은 이 초막절 직전에 청소를 싹 해요. 우물 청소하듯이 이 물탱크들을 다 청소하고 회를 칠해놓고 비가 오기를 기다려요. 이제 그래서 우기 때 물을 가득 담아놓고 건기 6개월을 또 살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에 물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을 뻗다가 이 바싹 마른 이 버드나무 가지에다 뿌리는 건 이 버드나무가 이미 죽었고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는 특징이 줄기에서 끊어지면 곧 시드는 특징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미 죽은 것, 이미 죽었고 죽은 게 보이고 있는 그 버드나무 가지에 그것을 부으면서 우리에게 물을 주소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하고 나서 예수님이 8일째, 바로 8일째가 또 다른 안식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첫날 안식일로 지내고 7일, 그 이후로 7일 동안 축제 이렇게 계속 하고 나서 맨 마지막 날 8일째는 축제를 벌이는데 예수님께서 그 축제 때 성전에 쓰셔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말랐어요.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이른비가 내리질 않으면, 이 비가 내리질 않으면 물탱크 물 하나도 없고 이제는 물을 구할 방법도 없을 때 주님께서 그 백성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떠오면서 물을 달라고 했었는데 주님이 거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목마르지? 그럼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물을 줄 것이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생수의 근원이신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너희가 두 가장을 행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에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목마를 때 하나님 반석을 치라고 하실 때 그 반석 위에 당신이 서셔서 반석을 치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걸 예고해 주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서부터 모든 선지서들은,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물이 흐른대요. 제단에서 물이 흘러 이제 그 물을 먹는 자마다 생명이 살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임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8일 동안 놀라운 잔치를 벌이고 나서 이제 9일째 되는 날이에요. 사실 8일 동안 뭘 하냐면 첫날부터 여인의 뜰 4군데에다가 20m 정도 되는 높은 장대를 세워요. 그리고 거기 위에 황금 그릇을 큰 것을 올리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평소에 세마포를 입고 제사하게 되는데 제사장들의 세마포엔 피가 많이 묻어요. 그래서 빨아도 안 될 때가 있겠죠. 핏물이 잘 지지 않잖아요. 얼룩얼룩해서 너무 보기 싫으면 그걸 다 벗어서 모아놨다가 이때 되면 그 제사장들의 옷을 이렇게 쭉쭉 찢어서 이제 심지를 만듭니다. 아주 두꺼운 심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장대 위에 올려놓은 20여 메다 높은 그곳에 세우는 그 황금 그릇 위에 기름을 붓고 거기다 제사장들의 겉옷으로 만든 이 세마포로 만든 그 심지를 꽂고, 그리고 불을 붙여요. 네 구탱에서 불이 붙으면 온 예루살렘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8일 동안 아주 예루살렘이 환하게 빛나요. 그러고 나서 8일 축제가 끝나면 그 불을 끕니다. 그리고 9일째 되면 예루살렘이 다시 어두워지겠죠. 그 어두워진 그날 예수님이 또 다른 일을 벌이세요. 8장에 보면 이제 7장 후반에 이래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주님은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계시다가 아침에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오시니까 사람들이 막 따르고 그들이 예수님 옆에 앉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자였는데 그 여인을 끌고 들어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선생, 율법에는 모세가 말하기를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시오? 라고 말해요. 평소에 주님은 용서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용서해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되고, 그를 돌로 치라 그러면 평소에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스스로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이렇게 있다가 앉으셔서 땅에 무엇인가 쓰시다가 일어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앉아서 무엇인가 쓰실 때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여인을 보시면서 어디 갔냐고 하시고 다 갔다고 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자, 그럼 8장 12절 좀 보실래요? 8장 12절이에요.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전날 8일 동안 예루살렘이 그 등불로 인해서 환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불이 꺼지고 세상엔 다시 어둠이 깔렸어요. 그리고 어둠들이 죽게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어둠, 바리새인은 빛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붙들고 자신 스스로도 율법 지키기 힘들어서 허덕거리고 그 율법이 최고인 것처럼, 그리고 그들도 어둠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자비도 없고 그 어두움들이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둠을 끌고 들어오고 있는 거죠. 성전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가는마다 붙들린 그 어둠을 끌고 들어와서 어둠들이 어둠을 고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을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정죄하기 시작하면 다 끝나거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다시는 이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이 당신이 빛이라고 말하는 거죠. 8일 동안 환하게 비추는 그 빛, 그 빛이 너희들을 인도했다면 이제는 내가 빛이라고 말씀했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어둠이 세상을 어둡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길을 헤매고 있어요. 진리를 못 찾고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길을 다 막아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에요. 영혼이 방황한 책임들, 그리고 그 영혼들이 우리 때문에 방향 잘못 잡아서 엉뚱한 곳으로 간 것을. 여러분, 제가 예전에 도피성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도피성 만들 때 길을 닦고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에 도피성을 6곳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평평하게 잘 길을 닦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정표를 명확하게 하였다고요. 명확하게. 왜냐하면 어디든지 어디서 도망오든지 간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이정표가 잘못됐다면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던 사람은 추적자에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정표인 거예요. 우리가 이정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것 이정표는 복음으로 하고 그리고 삶의 빛으로 이정표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곳이라고. 이쪽으로 가면 생명의 빛을 만날 수 있다고. 이쪽으로 가면 당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쪽으로 가면 당신의 사망의 삶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고 이 지시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시등을 잘못하면 그거 잘못 봐서 엉뚱한 데로 갔다가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의 값을 책임져야겠죠.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해. 너는 파수꾼이다. 파수꾼이 만약에 그 적이 오는 걸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아니하면 그러고서 그 사람들이 죽으면 그 책임을 네가 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파수꾼들이 외치지 않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벙어리 개라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놀라운 직분을 맡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생수이시고 그분이 빛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만남으로 생수 얻어서 우리가 생명 얻었고 그분 만남으로 빛된 삶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엉망이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 아까 생수를 갖고 와서 물 떠서 제단 주변에 버드나무 가지에 붓고 그리고 그 제단 모퉁이에다가 포도주를 천천히 붓는데 그건 둘이 반드시 만나게 됐고 그건 어디 흐르냐면 사이로 흘러 기드론 골짜기로 흘러서 사이 쪽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존재인 거죠. 사실은 버드나무 가지는 이미 죽은 거예요. 가지에서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이파리가 아직 푸르름이 있고 비록 시들고 있지만 푸르러요. 산 것 같지만 산 게 아니죠. 이미 죽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미 죽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래요.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5절에서도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죽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죠. 그 죽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으시냐면 피와 물을 쏟아 부으세요. 당신의 거 다 쏟아 부어서 그 사망인 곳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매일매일 쫓아내서 뭐라 하냐면 호산나 여호와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어요. 물과 포도주를 쏟으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그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주님께 나오는 자마다 당신의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그것을 주심으로 생명 얻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셨어요. 원래 장막의 역사는 하늘 장막이 법궤로 내려오고 그 성막으로 내려오고 성막은 이제 점점 돼서 솔로몬 이후에 스룹바벨 그리고 헤롯 성전으로 발달해요. 이 헤롯 성전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서 부셔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리고 그 사흘 만에 다시 지으라고 했던 그 성전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이 오신 다음에 우리의 심령들을 성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종국적인 장막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말씀할 때 14만 4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장로가 요한에게 묻잖아요. 저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요한이 다시 물어요. 주여, 장로님이 알면서 나한테 묻냐고. 장로님이 이렇게 말해줘요. 저들은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보혈로 그것을 빤자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에게 내가 장막이 되어주겠대. 예수님께서 친히 장막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그 장막 안에서 쉬게 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구약의 초막절,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가 되시고 우리는 그 성취하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장막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분의 장막 가운데 거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보고 그분과 만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 속에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생수가 되시고 우리가 그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이제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수를 제공하러 우리는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이 안에서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마음껏 노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지금 목마른 사람들의 삶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생수를 제공해야죠. 예수님이 생수시라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뀔 수 있다고. 예수님 만나면 당신의 그 세상 것에 목말라하던 것이 세상 것이 분토처럼 여겨주고 참 생명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라고 말해야 하고, 그리고 더불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어둠들을 주님께서 몰아내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속에 빛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등경유에 빛을 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 아래 두지 않는 것은 이 빛의 역할은 반드시 이 빛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 오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기억하고 주 앞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